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까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내강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자, 성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씩씩하게 잘하셨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시고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말씀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그의 말씀대로 사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가 시험받지 않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귀한 친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교훈 나누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얘기죠. 자, 오늘 말씀 생략된 구조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않냐리라 하시죠. 그래서 만족할 때 우리가 지금 불평불만할 때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돈을 너무나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두 번이나 강조하신 거예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죠.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항상 빠진 게 만족이죠.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항상 만족해서 남의 것을 시기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제일 먼저 인간이 죄를 범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사람이 시기하고 불평불만하게 되는데 그 앞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너무나 시기해서 그 자리를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불만할 때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를 알고 항상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어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만족하지 못하고 범죄할 때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막 도박도 하는 사람도 있고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주식으로 망한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하면서 주시는 그런 월급만 받아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다가 그렇게 시험해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때부터 그런 마음을 새겨서 시험 받자 욕심내서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바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3번 하고 자, 잠시 한번 암송해 볼 거예요. 3번 반복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다시 따라하세요. 3번 반복.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자, 지웁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자, 예, 나중에. 자, 이 그림을 보면 본문 말씀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반짝반짝거리는 게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요 앞에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림을 생략했는데 너무나 탐이 나가지고 그 왕궁 근처에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방이 막 그거를 갖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좋은데 갖고 싶다, 막 그런 마음 갖고 싶다, 막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합왕에 막 욕심이 막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왕은 이 나봇에게 찾아가서 이 그 포도원을 나에게 줄 수 없느냐, 이렇게 포도원까지 찾아가서 아합왕은 그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봇은 이 땅을 팔 수가 없었어요. 참 어려운 건데, 어려운 이유인데 이것을 팔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제가 가족의 기업을 많게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땅을 뭐 매매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하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땅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준 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가문에서 물려받은 땅은 남에게 팔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죠. 땅에서 곡식이 나고 막 먹을 것들이 자라는데 그 땅을 남에게 팔아버려요. 근데 그 판 돈을 다 써버려요. 그러면은 그 땅에서 도저히 내 땅에서 땅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 굶어 죽겠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땅을 팔 수 없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아합왕에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아합왕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왜 나한테 안 파느냐? 그 탐나는 땅을 나한테 안 파느냐? 그래서 매우 화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합왕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합왕은 막 욕심이 탐욕이 생기고, 자, 심술이 뭐냐면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커서 탐욕이 되었고 그것이 더 커져서 심술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아합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욕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욕심스러워 남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나요? 한 번만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예? 크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한 마음속에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욕심스러운 마음이. 자,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이 선물을 받으니까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왜 쟤만 선물을 주지?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또 남의 걸 슬쩍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이마트라든지 마트에 가면 물건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거 너 비싸구나. 물건 다 사버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집안에 장난감도 많은데 또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물건 달라고 막 조르기도 하고. 예.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럴 때 우리는 이걸 탐욕이라 그러는데 이런 마음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말씀,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올게요. 자, 이렇게 나봇의 땅을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하니까 침상에 들어가가지고 막 엎어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남편을 무시하고 있죠. 왕이다 해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막 하니까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음식도 먹지 않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 이유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나봇의 그 땅을 훔치기 다시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이 어떤 계략을 꾸미게 돼요. 그래서 그 시종을 만나서 아합의 도장을 찍은 공문서를 보내서 편지를 쓰죠. 편지를 써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나봇 그 땅 주위에 사는 장로들에게 이 편지를 주어서 빼앗으려는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되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봇 근처에 사는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 내용이 뭐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가 누구냐면 조폭
폭력배 같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나봇, 하나님 법에 순종했을 뿐인데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실제로 나봇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세우게 되었었고 조폭이 두 사람이 나와가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고 아합왕을 저주하였느냐 이렇게 막 누명을 씌우게 되죠. 내가 하나님과 아합왕의 이름을 저주했다. 그러자 주 백성들이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그런 생길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생겼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에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자, 이 아무런 죄 없이 죽어가는 나봇을 볼 때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아무 죄 없이 돌아가신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님. 오, 되었어요. 자,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죠. 그 어떤 어린이의 간증이 제가 한번 잠깐 들어봤는데, 지옥을 잠깐 보고 왔대요.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지만 간증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옥을 가니까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막 고통 가운데 불에 지짐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우리가 대신 지옥에 가서 나무에 매달려서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누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지옥에 가서 나무에 달려서 끔찍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나봇이 죽었다라고 이 시종이 이세벨한테 얘기하니까 이세벨은 너무나 막 기뻐 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합왕한테 내가 뺏었으니까는 그 땅을 차지하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사실을 보고 나서 너무나 막 아합왕이 좋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라. 그리로 내려갔다. 자, 그때 이 사실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나님 감동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감동이 임하는 것처럼 선하신 감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가 있죠. 또 우리 친구들도 그런 욕심의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감동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아합을 만나라. 그가 지금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기 위해 그곳에 있느니라고 얘기해 주죠. 하나님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를 바로 지도하시기 위해 그러는데,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의 탐욕을 어떻게 이겨내는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런 시기의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감사함이라고 이야기. 또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동이 뭐냐면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우리 처음에 암송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우리는 또 이런 또 시기의 마음에 들었을 때 오히려 축하하고 오히려 시기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고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 말씀 아직 생각 안 나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너가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알라. 그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불평의 마음에 들었을 때에, 탐욕의 마음이 들었을 때에 만족함으로 이겨내야 할 것이다. 주신 말씀이 있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으로 이기도록 해야 할 것이고, 먼저는 감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두 번째는 시기하지 않고 친절을 베품을 통해서 탐욕의 마음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이 남의 것을 빼앗은 그 아합 왕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회개하지 않고 이 왕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나의 대적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당신이 여호와 보시기 나쁜 일을 행했다고 바로 깨우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말을 보면 아합 왕은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데, 이세벨은 결국에는 회개도 하지 않고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탐욕의 마음을 들었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뭐라고?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감사하세요. 자, 두 번째 탐욕의 마음이 들었을 때 시브리서 13.5절 족한 줄로 알라 그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거나 말씀 있죠. 자,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근데 남의 것을 시기할 때 그 친구에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시고 이렇게 분을 내는 마음이 생겨서 막 나쁘게 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친절을 베풀고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기억해서 탐욕의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 집안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탐욕의 마음을 가졌을 때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까지도 흔들리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우리 집안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것처럼, 자, 우리 집안까지도 도움이 되고 큰 유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친구 없죠? 자, 오늘 이드리가 오늘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